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보좌가 사람들이 앉는 것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실제의 보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로 말할 때에는 실제의 보좌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주님의 보좌도 신령한 몸이 앉으시는 의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실제로 누군가가 앉는 보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이 짝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그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것을 수긍하고 이것이 진리다 확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지도 않는데 그 보좌는 상징적인 것 아니다, 진짜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그 보좌 오른쪽에 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놓고 앉으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형태로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앉으시는 보좌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어디에 앉았다고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러면 예수님의 보좌는 원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아버지의 보좌가 아닙니다. 내 보좌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내 보좌가 어떤 보좌인가? 아버지 보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자에 우리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앉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은 너희에게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12 사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 보좌를 두고 앉아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무엇처럼?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보좌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임금의 의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임금의 의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앉을 수가 없습니다. 따로 마련된 우리의 보좌에 앉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하는 말씀은 주님이 가지신 권세를, 주님이 가지신 능력을, 주님이 가지신 힘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 말씀하시면 이 은혜의 보좌는 보좌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의자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은혜를 베푸는 보좌가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관하시고 주권하시고 추지하시는 은혜의 모든 것의 그 근원이 되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의 보좌는 누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가? 바로 주님이 은혜의 보좌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말씀은 망설이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망설이지 말고 무엇을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미 좋은 것을 받았는데 큰 것을 받았는데 또 더 큰 것을 달라고 하면 이거 참 염치가 있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담대하게 구하라, 주저하지 말고 구하라, 망설이지 말고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을 체면 차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히 나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와 떼어놓고 담대하게 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는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잘되게, 더 좋게,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말을 하면 이미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1000조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1억 조를 달라고 할까? 체면이 있지. 체면이 아니고 염치가 있지. 미안해서 못합니다. 뭘 이런 걸 다.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행사하면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요만큼 닮기를 원합니다. 족합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닮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닮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닮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많이 닮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야, 너 욕심 많다. 그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해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닮기를 원해도 부족한 줄 알고 나는 더 닮기를 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더 깊게 뜨겁게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은 또 담대하라는 말씀은 죄를 용서받는데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라.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나? 미안해서 못 간다. 죄송해서 못 간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나와서 회개하는 자는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다고 할지라도 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어라.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씻음 받았음을 믿으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데 실상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이면 족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죄를 지으면 고백을 하면 된다.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것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고백만 하면 된다. 왜? 이미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구원파의 죄사함 교리가 그것을 말합니다. 회개를 하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자기에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 용서받은 줄 믿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표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와 앞으로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죄를 지으면 이것까지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가? 제가 오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아이가 유리창을 깹니다.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나는 아들이고 당신은 아버지 맞지요? 내가 유리창 깼어요. 아들이니까 용서해 주신 거 맞지요? 감사합니다. 또 깨고 또 옵니다. 아까 깼는데 또 깼습니다. 깼는데 또 깼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신 거 맞지요? 내가 아들이니까 회개할 필요는 없지요? 감사합니다. 또 유리창을 또 하나 깨는 겁니다. 또 와서 말합니다. 이것도 용서해 주신 거 맞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라는 겁니다. 구원파 교리는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겠지만 구원파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또 그들도 이것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죄사함, 바곡수가 가르치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교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없다. 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잘못 생각하면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래서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죄를 다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회개해봐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죄가 또 나온다. 그러니까 죄를 씻음받고 회개로 씻음받고 천국 가려고 하면 천국을 못 간다. 천국을 가는 방법, 복음의 진리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라. 그러면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이미 용서가 된 것이다. 그게 이 이치라는 날입니다. 졸리죠? 예.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와가지고 나는 아들이니까 용서받았잖아요. 이것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잘못됐지요. 용서해 줘놓고 뭘 또 회개를 하라고요. 나 용서받은 거 믿어요. 당신은 아버지니까 나는 아들이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뭔가 사고를 치고 아버지니까 책임지고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하라고? 감사만 하면 되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데 성경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파하고 며칠 전에 구원파가 왔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대화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그것을 물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가 누구냐?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대답을 안 해요. 걔네들이 두 사람이 왔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면 이 요한 1서를 쓴 요한이 포함이 된 것이냐? 요한은 포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냐? 요한을 포함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나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 말을 할 때에 그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요한일서 말씀도 알아요. 자, 바울이 그 말씀을 할 때에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구원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아니었고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죄를 행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을, 극악한 죄를 지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대화 속에서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일 이렇게 가르친다면 박옥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왜냐?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7시 되면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원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박옥수는 거짓말을 해도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박옥수는 거짓말해도 돼요. 왜? 걔는 걔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원어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원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교묘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은 옛날에 그랬다는 말이지 지금 그랬다는 말이 아니다.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원어상으로는 현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것도 직설법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냥 가상적으로 그냥 서비스로 내가 죄인이야 괴수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찾아보면 알 것입니다. 제 기억도 다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기억입니다. 직설법이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다고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 죄를 짓고 용서해 주셨으니 담대하게 용서해 주심을 믿고 뻔뻔하게 나오라는 것이 담대하게 나오라는 말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 같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담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은혜의 보좌와 함께 연결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을 때는 그냥 담대라고 할 때는 그냥 죄를 용서함 받는데 이런 거 용서될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렇게 망설이거나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주저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없음을 말씀하셨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그런 사람이 되면 회개를 안 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말로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분명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되기 정말 어렵다는 것을 성령을 회방하고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말씀은 이제 담대라는 말씀은 그런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고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 잘 되는 것이 일어나는 모든 것, 주어지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의 그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무슨 내가 염치가 있어도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달라고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주시고 더 주시는 것을 심히 기뻐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어. 나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 나는 오늘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즐거워. 왜 즐거운데?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거든. 오늘은 헌금을 두둑하게 준비를 했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난 누구 눈치 안 볼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것은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기쁨과 감사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지,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기쁘고 감사하다, 그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일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많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인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나아가, 그것이 은혜의 보좌에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하라. 무엇이? 잘된 것, 잘한 것, 좋은 것, 축복, 이런 것들, 네가 한 것이라고, 자기가 한 것이라고 자기의 의로 붙잡고 나는 이렇게 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쉽고요. 우리가 참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끊어버리자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왕년에 내가 잘했던 거, 노숙자들 치고 왕년에 안 좋은 사람 없어요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지금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고독하고 외롭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뭐 지나간 과거에는 다 한 가락씩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왕년에 잘 나가던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잘못 나가면.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고 우리 조상이 독립군이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군이면 나도 독립군입니까?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지만 나는 매국노도 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팔아먹지 마라. 아버지 팔아먹지 마라.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조상 자랑하고 할아버지 자랑하고 아버지 자랑하는 거, 그거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의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주권자가 누구냐? 은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네가 지식이 있어서 그거 한 것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 그거 한 것 아니다. 네가 힘이 있어서 그거 한 것 아니다. 네가 자격이 있어서 그거 받은 것 아니다. 너는 모든 열국 가운데 가장 완악하고 강팍해서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아, 과연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목이 곧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는 부분에서도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를 용서한다는 것이 나는 내 양심에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만 자살하랍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자기의 잘못이 뼈에 사무쳐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죽은 것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냐,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것 때문에 자살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한 거예요. 내가 의인을 팔았다. 자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될 줄을 몰랐거든요. 몰랐어. 그런데 가만히 팔아먹고 보니까 예수님을 사형으로 끌고 가, 사형 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받았던 돈을 갖다 줍니다. 내가 의인을 팔았다. 이거 좀 물려다오. 네가 당해라. 그러면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야, 내가 이거 물려달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래야 될 건데 그 돈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 그 사람들 앞에 집어 던져놓고 자기는 가서 자살을 합니다. 정말 뉘우침 때문에 자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는가? 멸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회개함으로 자살을 한 거거든요. 회개함으로. 그런데 그는 멸망의 것을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해달라고 염치가 있지.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오늘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냐. 오늘은 창피해서 내가 못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마음이 있고 좋으면 그때는 기쁨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뭐 괴로움이 있고 또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만 마음이 다쳐가지고 못 가겠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은 좋아서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자기 의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이 있어도 이 예배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면서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잘못하고 감사함으로 오라 그러니까 죄짓고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내가 생각해도 염치가 없는 자이지만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겠습니다. 염치는 없지만 감사함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떠한 죄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것이지 자기가 죄를 짓고 나올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바른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은 야 진짜 좋다. 간증거리도 있고 오늘 교회 가서 자랑해야지.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잘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죄를 지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내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허락하시지 않는가 보다. 내가 아직까지 복을 받지 못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다. 나에게는 가장 필요 적절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죄를 지었으니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기에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다고 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냄새 나는 것도 용서를 못해가지고 제발 좀 가라고 물리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같이 더럽고 추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바른 진리 위에서 바르게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오라고 하시려고 주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체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안 하셔도 우리의 아픈 것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고난 고통 위로해 주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너라. 은혜의 보좌는 주님이십니다. 앉는 자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닌 곳에서 은혜의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닌 곳에서 은혜의 주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닌 곳에서 그 은혜의 권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든 힘과 모든 권세가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몸소 가난을 체험해 보시니까 잘 먹었으면 좋겠다, 잘 입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소원되는 거 주님은 아십니다. 왜? 당신이 가난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풍족하게 살면요, 이게 그 사람의 욕구를,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잘 몰라요. 저 사람도 참 이상해. 왜 맨날 저 좋은 집 그럴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자기가 너무 좋은데 살다 보니까. 예? 어떤 사람의 집은 자기 개인 집이 2조 원 된다고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2조 원짜리 집에 살면, 예? 우리처럼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제일 비싼 집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500억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500억 된다고 해 주십시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의 집이. 2조 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500억 원짜리 집에 사는 거, 그거 가치로 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는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애틋한 것인가 간절한 것인가 그것을 부자는 못 느낍니다.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못 느낍니다. 이것을 우리가 굶어봐야 이해를 하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쫄쫄 굶어봐야 먹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물이 이렇게 귀하구나. 공기가 이렇게 귀하구나. 앞이 안 보이도록 시커멓게 해가지고 맨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쁨 해가지고 막 한 240씩. 농도가 240씩 이렇게 돼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좋은 공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좋은 공기 속에 살고 있으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은혜의 그 원인이, 원동력이, 기원이, 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좋은 것을 달라고 해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고, 잘못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해도 절대 뿌리치지 않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마음에 눌림이 있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런 것도 주님은 일어서서 돌아가면 이런 양을 찾았다고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탕자가 돌아오니까 모든 것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렸는데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 이것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이라고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품꾼의 하나만으로도 써 주옵소서 하는 심정으로라도 주님께 돌아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